하루는 깊은 명상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서지 않고 천국문 앞에 서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먼저 많이 죽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하였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 사도가 한참이나 천국의 명분을 뒤적거리더니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가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깔뱅이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회들은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 사도가 한참이나 똑같이 천국의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없다 말하는 겁니다.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종교개혁에 사회운동에 신앙운동 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무튼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물음에 사도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은 놀라면서 다시 사도 베드로에게 정색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베드로 사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천주교회냐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웨슬리 목사님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의 삶의 모델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건가요? 특별히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수많이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었으면,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도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교만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닮고 싶고 더 나아가 사모하고 부러워하면 저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처럼 존경하고 닮고 싶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쳐 주었던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다가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학장님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은 첫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질문하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아직 없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교회 지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평범한 사람입니까? 여하튼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말씀이지만 아직도 제 귀에 그분의 목소리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할 때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순교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떠한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지만은 아마도 아름답고 착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대로 나타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겁니다. 천사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변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표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에 호렙산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시지 않고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일부 예배에 참석한 들 보시면 화장도 안 했죠. 민낯 그대로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요. 은혜 받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순교를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앞장 6장의 말씀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데반, 예수님의 진리임을 전하였던 스데반, 이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뛰어난,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에 힘입어 저 종교자들과 논쟁하게 될 때에 스데반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이 회의와 협상을 하려고 하자 오히려 스데반은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죄이십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당신이야말로 오래전에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미워했던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입니다라고 더욱더 신랄하게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신앙의 전세를 비판하게 되자 스데반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하늘로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가며 저 흥분한, 저 분노에 찬, 그래서 우똥에 옷들은 다 덜어번지고 사울에게 맡기고 양손에 돌을 들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던져지는 저 군중들의 돌을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스데반, 그냥 돌에 맞아 아무런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로 뒤에 말씀을 보면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종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을 들으며 서로 같이 떡을 떼며 정말로 아름다운 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저들은 거기서 떠나기가 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사마리아와 땅으로 다 흩어지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의 성취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영어의 표현을 하면 마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터돔의 명사형은 순교입니다. 근데 마터의 어원이 마르티리아인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순교자가 증인이요 증거가 순교예요. 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럼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로 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성경은 한 인물의 죽음을 통하여 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폴로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과 더불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해를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얘기하면 흔히 감성이고 감정의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감성만 아니라 내 이성과 합리성과 더 나아가 내 체험이 함께 녹아져 내 삶 속에 녹아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런 충돌함이 없는 겁니다. 이성이나 과학에 의해서 얘기하고 합리성이 가지고 얘기하고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상충되고 충돌이 있고 내 마음의 범민을 아닙니다. 이념이나 이성이나 관념이나 내 합리성이나 내 체험이나 내 감성이 다 성령 안에서 다 한꺼번에 녹아져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상태, 이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마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인 충돌이 그 안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돌로 맞으면서 저 분노에 찬 우통을 벗어잠기고 양손에 돌을 들며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돌을 내딛는 그 와중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돌을 들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땅의 것들을 보며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다시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주목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스데반, 돌을 들고 이를 갈며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청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바울은 스데반을 봤습니다. 그 분노에 찬 이를 가며 돌을 던지는 그 분노의 돌팔매질 앞에 그는 하늘을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을 생각해낸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더라면 이미 죄와 형벌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땅의 것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리키는 제이콥 리틀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사회학자, 심리학자, 치료 전문가, 정치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남기지만 한 가지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해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욕심 인간적인 것들 다 제어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삶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이끌어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려견 많이 기르시지요? 개를 기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나 친근한 사람들을 보면 딸짝으로 들어 누워서 배를 보이지 않습니까? 개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더 친근과 더불어 복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덜쩍 들어서 그 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치 부끄럼 없이.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지금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문제 해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마트스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미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듣습니다. 우통은 다 벗어졌겠습니다. 뒤에는 웬 청년 하나가 그 성난 화한 사람들의 우통을 받아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성난군중들이 분노에 차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누굴까요? 교만해도 친구입니다. 헬라파 유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도 또한 헬라파 유대 사람이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의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했다면 베드로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를 죽여야지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저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를 데려다가 죽여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거늘.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지성인이요 학자여 더 나아가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교 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에 이 하나만 죽인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친구요 동료요 학계 학문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저들 용서하지요. 저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늘을 눈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고 싶은 사람, 예수의 사람 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만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해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웬만한 배움 지성인이라고는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요. 근데 용서가 이성적인 문제입니까? 합리적인 문제입니까? 감성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쉬이 녹아져 내립니까? 가만히 보면 한 번 마음에 맺힌 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울고 먹어도 여러 번 울고 먹지 않습니다. 쉽게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거, 이성적으로 배웠다면, 이성적으로 지성인이라면 합리적으로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하지만 내 감정의 문제는요 쉽게 이게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저 스데반의 마음에 있을 때 안에, 그리고 스데반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런 저 유대인들, 조금 전만 해도 친구요 함께 학문하던 자요 함께 수학하던 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도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령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죄와 형벌로 죽었어야 할 우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들게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더블 이미지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성학자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뭐요? 매니필레이션,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종국에는 뭐가 돼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부가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추천을 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을 받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위선, 허례입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에 추상적인 하나님을 압니다. 체험적이지 못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내게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우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맘대로 끊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낙심과 한숨과 절망에 일어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구체성과 현실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만 보십시오. 서슬이 십보라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의인을 죽이는 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 던지는 무서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 그럼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누군가 돌려줘야죠. 다름 아닌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갔다면, 저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다면, 온유함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인내함으로 저들에게 전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내 책임이요, 내 게으름이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죽이려는 원수 같은 자들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자, 더 나아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 인해서 저들에게 증거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끝으로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7장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돌을 맞아가 죽어가면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맡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처럼 스데반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지요? 어떤 기도 드십니까? 하나님, 오늘 밤도 편안한 밤 주십시오. 예, 좋은 기도입니다. 나이트메어라고 해서 악몽 꾸는 사람 많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꿈꾸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기도하고 주무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걸까요? 제가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원이요? 저 잠자면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잠자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될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좀 죽음의 순서가 있던가요? 너는 먼저 가야 되고 난 나중 갈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사의 언급을 하며 저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본향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을 때마다 소망이 되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얼마나 용기 내고 힘 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의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교회 한강의 피날레처럼 시합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꽃가리가 뿌려지는 것처럼 최후의 만족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이들이 저 영원한 본향, 저 아름다운 곳, 이 스데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맡기면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네, 청년 사울이 봤습니다. 청년 사울이 본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을 때에 그가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와 더불어 그의 기도가 그의 13개의 서신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적 어떤 자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하늘의 소망이 뭐냐?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는 한평생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만났기에 그는 일평생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정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세상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낙심을 넘어서서 새로운 용기 가운데 내 삶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 사는 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